걸으시면서 아니면 숙제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신 이야기나 또 새로 알게 되신 이야기나 나누어 주세요. 저희 마이크가 남편이 숙제를 하면서 네. 식기도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전해드리래요. 예, 자기는 일용할 양식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밥 먹고 30세 때 먹고 사는 거 이게 지금 이 나이에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그냥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그냥 빨리 그냥 간단 명료하게 밥 먹어야지 해서 너무 형식적이었다고 회개한대요. 맞아요. 진짜 그럴 때 많아요. 빨리 밥 먹기 위해서 해는 그 어떤 절차에 불과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일용할 양식이 음식인 줄만 알았는데 네. 모든 것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요. 예. 네. 예. 맞아. 그게 많이 느끼게 했어요. 네. 예. 떡이라는 게 그냥 떡이라는 단어에만 국한된 줄 알았더니 떡 속에 모든 것이 의미가 함유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다시 깨닫게 해줬어요. 이거 책 공부하면서. 저는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요. 114페이지 맨 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했다면 우리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되었을 것이며 아빠의 길을 달려가는 어린 자녀들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달려가 하나님 아버지로 온전히 의뢰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제가 뭐가 부족을 했나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이번 어려움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정말 변호사로 가야 할 그 문제까지 겪지 않으면 저는 제가 이렇게 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뭐 기도 안 한 거에 대한 다시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련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유익했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나? 안 했어요. 제 힘을 좀 많이 믿은 것 같아.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런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높이는 기도를 했나? 그것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달려가는 어린 자녀들처럼 그렇게 정말 의존을 했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많이 제가 좀 회개가 됐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 건강한 몸 이게 146페이지에 좋은 날씨, 집, 가정, 아내, 자녀들 건강한 정부, 평화, 삶을 지탱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이 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내 힘으로만 너무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는 척만 했지 내 힘으로 많이 이렇게 했고 결국은 내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5페이지에 하나님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표현이다. 오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를 결국은 여기 그러면서 여기 몇 페이지인가 이렇게 이게 1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주 좋은 친구가 매일 먹을 것을 사주는데도 그 친구를 배반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나쁜 사람이더라고.
네. 그렇게 좋은 걸로 하나님의 공급의 근원이신데도 은근슬쩍 내 안에 나를 높이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먹을 게 있잖아. 내가 했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그 은근슬쩍 그 교만이 있지 않았나. 결국은 이게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 마음 안에 없었어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 힌두교 그 인도를 보면서 그걸 공부를 하면서 지금 152페이지 기독교적인 뿌리가 없는 것이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래갖고 이게 20% 15%를 이렇게 다 먹게 하고 인간들은 그렇게 굶게 하고 이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요, 우리 민족 신앙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이렇게 스며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그 띠도 생각했거든요. 호랑이 띠, 뭐 쥐띠 이러면서 예. 그 동물을 이렇게 쭉 나열해 갖고 너 무슨 띠야? 이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그 힌두교가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그 뿌리를 올라가면 그 힌두교가 불교를 낳고 다 이렇게 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속에 그 환생이라는 이렇게 그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도 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주셔서 먹고는 하게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심판의 멸망으로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참 영적으로 많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삶 속에서도. 네. 그다음에 요가도 이렇게 보면은 전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가지만 결국 그 뒤를 보면 그 동물의 그 형상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 요가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또 시어해 주시고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너무 놀란 게요. 윤석열 씨 대통령 되면서 이 앞에다가 왕자 쓰고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을 그렇게 보러 다녀요. 그리고 절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웬일이야. 그리고 술을 그렇게 먹는다고. 네, 술 먹는 거는 자기가 고백했어.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선택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반듯하고 곧고 그런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미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지도자가 좋아야 되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오면 이제 좋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누구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야? 예, 아기가 그러나 봐요. 그러면은 1번부터 우리 정은모 자매님 해주실래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라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접한 후에도 자라나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지나와서 보니까 죄를 고백을 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막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저 혼자서 막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랬을 때는
저의 신앙이 많이 안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만 여쭤보고 저를 회개하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더 커지지 않았나. 예. 쟤는 고백했지만 그 당시에는 저 멋대로 옛날에는 그냥 살을 때는 잘 그게 지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어제보다 오늘 또 잘하고 오늘보다 내일 또 잘하고 그렇게 확확 잘하지는 않아도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10년 전하고 똑같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 죽은 생명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잘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옛날 20년 전하고 똑같다면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예,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한참 전을 보면 아 옛날에 참 이상하게 했고 죄도 지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고 안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정말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러면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신의 그 구원을. 내가 과연 새 피조물이 되었는지. 예. 그 다음에 2번을 우리 정정희. 네, 1번이 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라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동시에 청화가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썼거든요.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성장, 성화의 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손자매님 말씀하셨거나 저도 옛날에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 있을 때 뭐 그냥 계속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다시 이제 죄를 버리고 죄인 줄 알고 죄를 버리고 다시 자라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정답인데요.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봤을 때는 하루, 다음날 이게 갑자기 착착착착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봐서 우리가 한참 전하고 똑같다면 과연 내 속에 생명이 있나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된다는 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종의 자매님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영접한 후에 자라나지 않는 삶을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해주세요. 정정의 자매님. 당신은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 책에 나온 것 같이 제가 좀 많이 건성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를 제가 깨닫고 이제 정말 마음 깊은 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좀 새기게 되면서 바뀌었어요. 공부하면서. 예. 또 다른 자매님들은 또 어떻게 예, 식사 기도 하시는지요? 식당 같은 데 갔을 때는 좀 약간 기도할 때 좀 사람들 눈을 의식하니까 빨리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식당에서 또 뭐 길게 하기 힘들고 그럴 때도 정말 우리의 아무리 짧게 해도 우리의 그 본 마음은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만 분명하게 절실하게 느끼면 아무리 짧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같아요. 우리가 말을 길게 해도 거기에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감사 기도가 아니고 예, 아무리 짧게 해도 이 음식이 정말 주님께서 가치 없는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일 것 같아요. 물론 또 더 길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면 더욱 좋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기 그냥 일 나가서 그냥 샌드위치 정도로 때우고 그러고 아침 그냥 대강하고 저녁 때 이제 정식으로 먹는데요. 정말로 저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 감사합니다가 그 말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짧은 기도 같지만은 아우 속으로부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식사를 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급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와 모든 것을 주셔서 이렇게 된 이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여러 가지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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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그 단어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짧게 한다고 감사합니다로 끝낸다고 그래서 또 그게 뭐 많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속 깊이 그 감사한 그걸로 해서 감사하다면은 또 귀한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He sees our heart is right before Him. 그 하트를 보시는 주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 좋은 기도가 또 아닐까도 생각해 봐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이렇게 더 내가 숙연해지는 감사 기도는 나는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대는 나는 죄인이고 죄를 계속 짓는 나한테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게 하시려고 음식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그 은혜에 감사해요.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아까 이렇게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그 똑같은 이렇게 참 그거에 대한 감사도 이렇게 있어요. 아까 그 독일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정말 거짓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러고 먹잖아요. 근데 똑같은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사람까지 죽이면서 뭐 IS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나라 전체가 정말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가 결국은 아까도 물론 일반적인 은혜도 주시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는 아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굉장히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선택받았다는 하나님한테 민족으로서. 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복을 주시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그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근데 점점 이제 그게 더 엉터리로 돼가지고 가니까 정말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말이 그 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더 나쁘게 바뀔지 모르니까 불확실한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추지가 않잖아요. 어떤 데서. 그러면 3번에 우리 김하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주기도문을 2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각각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도록 하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관한 것을 다루기는 하지만 후반부 대답을 잘못했네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여하는 방법을 후반부에서 보여주는데 사람들의 필요에 관한 것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높임을 받습니다. 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써 영광 받으신다는 게 또 또 다른 자매님들 또 시원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3번.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도록 했고,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사람들의 필요에 관한 것을 다루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 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 다음 4번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을 정말 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했다면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 건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인식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자기 의가 들어가서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다 보면 다시 또 깨달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가장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기도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독재하는 폭군처럼 여길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로 여길 것인지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래서 아빠한테 달려나가는 어린 자녀들처럼 아버지께 달려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해야 되는 그게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서먹서먹한 어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빠, 사랑이 많으신 아빠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우리 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거, 음식,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집, 가정, 아내, 자매들, 건전한 정부, 평화 등 삶을 지탱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것. 근데 나는 저기 바이블도 인클루드 한다고 생각해요. 네. 영적인 음식, 영의 양식. 네, 네. 그렇죠. 네. 중요하죠. 예, 정말.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에는 없네. 예. 그게 어느 규절에 나와 있는데 봤는데 예수님이 저기 최후의 만찬에서도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떡을 뗐잖아요. 그럼 떡을 뗀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상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그게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의 양식. 성찬에서 떡을 뗀 거는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지 그게 말씀을 상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성찬 자체에서는. 물론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영의 떡이 되고 그러지만 성찬에서 떡을 떼는 거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부셔서 나눠주시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그 몸 피를 흘리면서 그 육신을 바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지 거기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이코르 말씀 아니에요? 아,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면은 영의 양식도 속한다. 네, 이런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영의 양식이 6번이 그거 아니에요? 네? 6번이 일용한 양식으로 가는 그런데 그런 그런 의미. 예, 근데 저기 그 영의 양식의 성경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 뭐 이 세상 삶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여기 주기도문에서 저는 그냥 이 책만 읽는다면 책만 해석을 한다면 그 146페이지에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가 뭐 음식부터 뭐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떡이다. 비록 주님이 그것들을 기도로 구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육적인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 예,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혹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를 따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이 얼마나 정말 하느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이 책의 설명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성경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고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해설을 그렇게 네,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책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네, 저도 성경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예. 없으면 우리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뭐 하지만 네, 사실은 성경 안 읽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도 네, 그래서 그거 볼 적에는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영적인 양식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네, 그럼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요즘에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살인데 우리 영원히 달렸는데 네, 여기 그 다음 저기 패러그래프에 보면은요. 여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원의 하나님, 그 거룩하심이 무한하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죄송해요, 우리 강아지들이. 하나님이 나의 육적인 필요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사랑이 많은 육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이 충분한지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여기서 거죠. 또 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확대해서 생각하면 성경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네, 네. 그 6번을 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강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라는 인식과 확신이 담겨 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저는 굉장히 아까 그 지금 얘기한 거 음식 건강 일용한 양식인데 게다가 거기에 이 강구는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그 음식 건강 이거지만 그거의 강구에는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 센텐스를 이해할 때에 이 간구가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간구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그런 것인데 이 간구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식과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 그 이상의 의미가 바로 그 다음 센텐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예, 하나님께서부터 은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일용할 양식 기도를 풍성한 데 사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끼가 없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 예, 아까 저기 역대상에서 29장에서 그 데이비드 프레이어에서 나온 것처럼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종종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우리 경원자매님 해주세요. 네, 만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명과 부와 소유, 재능, 기회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자원들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조금 제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남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거나 더 열심을 내면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던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일하고 성과 내고 이런 거는. 근데 조금 더 일을 오래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었었어요. 그거가 자꾸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너무 잘해도 뭔가 일이 꼬여지는 수도 있고 기회가 박탈당한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넋놓고 앉아 있는데 사실 요즘이 조금 그렇거든요. 일을 좀 접어놓고 넋놓고 앉아 있는데 제가 강구하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냥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거를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를 고백하게 됩니다. 예. 그 맞아요. 우리 이경원 자매님이나 또 저기 유정희 자매님이나 사회에서는 정말 이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같이 능력 없는 사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경원 자매님의 이 고백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부산한 건요. 컴퓨터 죄송해요. 컴퓨터 이 연결 이게 뭐지? 배터리 연결이 이렇게 부러진 걸 지금 알았어요. 그래갖고 배터리가 좀 있으면 나간다 그래갖고 지금 이상하게 죄송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막 부산에도 좀 용서해 주시고. 아니 지금 경은자매님이 그렇게 고백, 그러니까 경은자매님 같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탑으로 올라가고 또 유정희 자매님 같은 경우도 정말 그 탑으로 올라갔잖아요. 아까 이제 열심히 일하라고. 근데 정말 제가 옆에서 봐도 두 분은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분인데 경은자매님이 그렇게 고백한 거는 정말 이게 지금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식과 확신이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벌어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게 그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이게 어렵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그런 마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이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 하신다는 그게 네. 얘기 다 끝났는데 선생님. 아들 방에 가서 새 거 갖다가 연결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부족하고 의뢰하는 게 부족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려는 그런 우리 죄된 본성이 다 누구한테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8번을 경원자매님의 지금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오래 다녔던 직장 그거 다 놓고 지금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를 지금 고백한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그게. 네, 맞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네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 게 아니다. 내가 먹인다. 이런 감사합니다. 시연해 주셔서. 그럼 9번 8번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시옵고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이 말이 그 간구자의 필요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공급해 주셨던 또는 현재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네, 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예,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공급을 받는 자라는 그 핵심이 거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간구자의 필요, 예, 안 주시면 없는 거라는 거. 그다음에 9번을 우리 진선자매님 해주실래요? 9번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을 읽으십. 9번. I'm sorry. 주기도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간구에 대한 가르침과 우리의 간구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정말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라는 게, 예, 다른 자매님들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받은 그 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의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이 있어서. 그 다음에 10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9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 자들이 다른 성도들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영적 열매는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 같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건 한 예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한 예.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여기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10절에서 그 15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는 물론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도 공급해 주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게 지금 전도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은 믿는 자들이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함을 채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거고 내 거를 나눠 줌으로써 내가 먹을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성도를 돌볼 때에 또 내가 영적인 열매도 맺게 된다는 지금 그 말씀이세요. 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네. 그러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한국말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영어는 reluctantly 이게 무슨 뜻이가 마지못해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under compulsion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드린다는 그 뜻이거든요. 네. 예. 영어로 보면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뭐 예. 11조는 내야 된다 이러면서 강요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reluctantly 마지못해 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인색함. 그게 인색함이 아니고 이게 틀렸더라고요. 한국말 번역이. 마지못해 내는 거거든요. 아이, 뭐 그래도 그런 내용이 좀 통하죠. 있는데 그 영어로는 이렇게 그 마지못해 내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네. 틀린 게 아니고 억지로. 번역이 조금 억지로. 억지로가 under compulsion으로 돼 있고 인색함이 아마 reluctantly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기꺼이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인색하게 재고 이래갖고 내니까 그런 이제 예. 예, 그래요. 예. 그러면 11번을 우리 그러면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이 당신에게 해당됩니까? 해당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우리라는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믿는 자들에게 말한 것,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의인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고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네. 그러면은 백혜숙 자매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게 해당되는 근거가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예,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이 예, 나한테 해당되는 거죠. 예, 예, 백성뿐만 아니라 네. 자녀된 특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아빠. 이게 번역, 그러니까 이 책에는 거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없는데요. 진짜 우리라는 말로 표현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되죠. 예.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게 된 그 구원이 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구별된 그 백성인지 우리가 맞아요. 그게 네. 육적을 채워주시겠다는 그 성경의 그 약속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예, 구원받은 사람. 네. 그러면 시편 37편 읽을 건 12번 그럼 또 우리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시편 37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37편 제가 펴야되겠네요. 네, 그러면 시편 그냥 10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읽으실 수 있으시면 그냥 다 안 읽으셔도 되고 10절. 10절. 잠깐만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시면 돼요. 1절부터 10절까지? 네. 오케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니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네. 그래서 이제 시편 37편을 읽으십시오. 의인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37편 시편은 왜 이제 악인들이 형통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고통당하는 것 같아도 경건한 사람들이 약속이 주어진 때문에 나중에 이제 회복될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지금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시편 37편을 이번 주에 유난히 저한테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쭉 읽으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게 제 기도문이 됐었어요. 아, 네. 계속 이거를 읽었거든요. 네. 제가 다시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시편 37편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참 마침 잘 적용하시고 예, 그 말씀이 힘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 정말. 예. 그다음에 13번을 우리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네. 예. 관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죠. 네. 예, 그 올바른 관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high view of God, 하나님께 대한 높은 견해를 하나님의 높으심 그대로를 인식하는 예, 그런 견해.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으로 축소시켜서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견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높은 뷰 그대로 생각하는 그 견해. 그거를 가져야지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세요. 예. 그럼 14번을 우리 정정혜 자매님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렇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때 예, 육적인 문제도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하셨죠. 예, 그러면 15번을 우리 자매님 해주세요. 제가 거기 그 잘못 타이프된 게 있어 기적적인 방법을 통했는데 토해라고 하는. 예, 15번이요. 해주세요. 김하숙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살후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네, 수고하고 일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네. 그 16번. 오늘 아침에 제가 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네. 너무 지루하다 하면서 읽었는데 너무 정말 반짝거리는 좋은 말씀을 네. 읽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시고 이루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밑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더라고요. 네. 많이 수없이 읽긴 읽었었지만은
네.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네. 이제 알고 있었지만 또 이 아침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에스겔서 그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 우리 생각을 많이 바뀌어 놓거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있어도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또. 감사합니다. 16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도 못한다는 표현. 믿을 수가 없다는 진짜. 믿지 못해. 저는 그 야고보서에 네. 그러니까 네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명령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그러니까 뭐 파도와 같은데 파도의 물결과 같은데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불고 이렇게 뭐죠? 한다는 거지. 그런데 네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네.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을. 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염려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그게 불신앙이지 않나. 네. 그러니까 반쪽은 불신앙이에요. 네,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이랬던 게 그게 불신앙이구나. 두 마음을 품었구나 내가. 네. 그걸 좀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잘 얘기해 주셨어요. 6절, 7절, 8절까지 이렇게. 네. 그다음에 17번을 우리 정윤 자매님, 원정윤 자매님. 17번 기도는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기도는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은 자매님 18번. 당신은 하루하루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네, 할 때도 있고 그냥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대충 하나님께서 알아서 근데 그것도 믿음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신경 쓰실 것 같다는 거. 뭐 내 일과 가운데 뭐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많이 힘듭니다. 뭐 그런 것까지도 사실 하나님께 다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왠지 제 믿음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다 귀를 기울이실까 그런 네. 바쁘신 분이. 근데 이번 과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인데 내가 좀 어떨 때는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구할 때 조금 약간 구차한 느낌도 들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더 이렇게 흔드는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작은 거를 못 보시는 것이 작다고 보시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너무나 세세하셔서 너무나 커서 못 보시는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덤덤해서 자꾸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넘어가고 막 그러는 적이 많은데 제가 지금 경은자매님 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해요. 하나님을 흔드는 기도라는 게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한다는 그런 내용, 그런 뜻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왁왁왁왁 기도하고 귀찮게 해서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귀찮아서 아이고 이거 너 해라 그러고 주시는 거 그런 걸 바란다는 듯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거는 정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받아낸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열심이지만 겸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예. 그런데 저 생각에는요. 예. 그런 주님을 못 살게 해갖고서는 막 얻어낸다는 거 네.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런 고상하지 못한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게 어느 땐가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요. 그런 내가 이렇게 원하는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고상한 그 거룩한 차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저의 그 기도의 저거를 보면은 정말로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의 기도가 시작된 것은 저의 그 마음에 원하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아주 그냥 강짜로 저거를 했는데 근데 어느 땐가부터 주님께서 그거 얼마나 이렇게 인자와 성실하신 그런 분이신가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좀 다르게 저거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또 그런 네. 지난번에 또 시열해 주셨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신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덕을 많이 도움을 많이 받은 기도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저를 진정을 시켜줘요, 많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우심 그런 속성을 깨달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여튼 조금 기도가 정돈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 우리가 너무 급하면 느헤미야처럼
왕이 너 나한테 뭘 원하니 하면 그 자리에서 뭐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할 수 없으니까 짧게 하나님 이 정말 나를 내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왕이 내 말을 듣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로 간단히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만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짧게 급한 때 그 상황에 닥쳐서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찬양하고 항상 나한테 해주신 뭐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도 하나님은 나한테 성실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대해주실 거 그런 거 생각하고 그거를 한참을 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게 대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무지무지한 문제를 따로 알릴 필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 찬양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뢰라고 했기 때문에 아뢰입니다. 그러는데 벌써 회개하고 감사하고 나니까 벌써 마음이 진정되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딱 진정으로 되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뢰를 했으니까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졌던 문제를 아뢰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나. 어떤 선교사인가 어떤 이름 까먹었어요. 누가 불에 화형을 당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인지 그 모독하는 말을 하면 부인하고 욕을 하면은 이제 살려주겠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분은 나한테 평생 나한테 나쁘게 한 적도 없는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나쁜 말을 하겠냐고 그분께 그러면서 그냥 타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선하게 해주셨는지를 기도할 때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면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도 오늘의 양식을 나한테 주실 분이 미래에도 주실 것이라는 거 오늘 주실 것을 믿는 것은 그전에도 주셨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하나님 미래에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셨고 성경에서도 이런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일을 지금도 그 성실하심으로 은혜로서 해주실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참 오두방정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오두방정이 진정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이 7, 8년 전에 이 복음의 향기를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 나가면서 복음의 향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며느리가 물론 권해서 했지만 제가 쇼크가 온 게 뭐였는가 하면 기도였어요. 제가 이제껏 다녔던 거와 전혀 제가 들을 수 없는데 복음의 향기에 가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은 달랐어요. 저한테는 쇼크로 오더라고요. 왜 나는 저런 기도를 못할까? 그래서 더 이게 기도의 열정을 좀 더 열심히 보게 된 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런 거를 참 이게 안 됐어요.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찬양하고 그 선하시고 그 성실하시고 그 은혜롭고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했다는 거 그거에 대한 그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저한테는 많이 바꿨거든요. 기도 생활을.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간구만 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아까 같이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만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이기적으로 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했을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높이는 기도,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제가 저를 바꾸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 기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설명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시작해서 감사와 간구를 하는 기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사실 하루하루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막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서요. 사실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18번 문제를 내면서 저를 위해서 낸 문제예요. 사실 제가 너무나 하루하루의 필요를 대면대면하게 넘어가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정말 회개합니다. 예, 하루하루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 경은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마치는 기도해 주세요. 예. 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단 1초의 삶도 지탱해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또 매일매일 공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셔서 육적인 필요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그 필요들을 해결해 주심에 감격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또 교만해서 내 뜻대로 내 소망만을 구하고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고 헤아리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삶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라 교만했고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또 알고도 짓는 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생명과 소유와 능력과 시간과 귀한 사람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허락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모두가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을 알아가고자 말씀 속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구합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삶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를 이끄는 김명희 선생님과 장로님 가정에 그리고 귀한 그 가정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신뢰하며 평안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